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날들지 않고 자기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그리고 하나만큼 일어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그의 나무에 던져지는 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거든 하물며 너를 갖거나 믿음이 작은가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4시쯤에 눈을 떴는데 처마 밑에서 빗소리가 또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일개월을 보고 창밖을 보니까 다행스럽게 가는 비가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 일개보도 약한 비라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랬는데 아침 8시쯤 되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멀리서부터 전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점점 가까워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챙겨입고 이제 교회로 가서 교회 창문을 열어놓고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적어도 버스 타고 오르내릴 동안만큼은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셨는지 그냥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근심을 덜었고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뜻대로 된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느꼈지만 이 기도에 오염되지 않은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작년에 왔을 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예배당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핑크였는데 그냥 며칠 새에 날씨도 춥고 바람 불고 하다 보니까 노란 단풍잎이 다 떨어져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날이 흐르고 비가 내려서 그런지 단풍빛이 아주 처연한 아름다움까지 느껴지는 그런 단풍빛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봉석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무에 단풍이 드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년 생풀이나 꽃은 단풍이 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단풍이 드는 것은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단연생 나무, 그 중에서도 넓은 잎을 가진 하엽수들만 단풍이 듭니다. 같은 단연생 나무더라도 소노마와 같은 침엽수는 단풍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름 내내 푸르던 잎이 가을이 되면은 왜 단풍이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뭇잎이 푸른 것은 잎속에 있는 엽록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강한 빛과 적당한 온도로 나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강압성이 나뭇잎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엽록소도 활발하게 생산이 되어서 나뭇잎이 푸르게 되지만 겨울이 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잎은 에너지만 소모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필요 없는 잎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떨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로 접어들면은 잎으로 보내는 수분과 영양분을 나무 자체에서 조금씩 줄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워지면 완전히 줄여버리는 거죠. 보다 보니까 며칠 새 이상을 추웠는데 그 사이에 나무가 잎으로 보내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나무 전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풍이 들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그런 나무잎들을 여러분이 보조를 걷습니다. 그러면 엽록소가 조금씩 파괴되면서 나뭇잎은 푸른색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엽록소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동안 엽록소의 푸른색에 가려져 있던 잎 속에 카로틴과 크산토필이라고 하는 노란색 소가 모습을 드러내서 잎을 노랗게 물들이는 것입니다. 한편 붉은색 단풍은 엽록소가 사라지면서 원래 잎 속에 있던 색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잎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새로운 색소를 만들어내서 붉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부 다 알았던 것이 아니고 이 설교하려고 어저께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단풍이 되는 나무들은 모두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들인데 이와는 달리 사철 내내 푸른 잎을 자라나는 상록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록수 중에도 색깔이 변하는 종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록수들은 낙엽수에 비해서 잎이 두껍고 질겨서 춥고 건조한 겨울을 무사히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노란색을 띠지 않고 낙엽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단풍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풍을 보면서 단지 아름답다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 둘 무성한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흥청망청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백합화가 아니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생 백합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합화라고 하면은 흰 꽃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백합화라고 할 때 백자는 흰 백자가 아니라 일백백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는 이스라엘 백합화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붉은색을 띤 아네모네 꽃 비슷한 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흰 꽃으로 생각하죠. 그 이유는 흰 백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흰 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로 백합화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라고 강조하신 것은 사람이 만들거나 재배한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잎꽃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입고 영광을 뽐내었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신 들의 백합화보다는 아름답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오시면서 단풍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도해보는 단풍도 있지만 새빨간 단풍 보셨죠? 저도 그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물감 제작자가 저런 색깔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화가가 저런 빛으로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단풍에 적용하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쓰레기 더미에 버려질 나뭇잎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거든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들꽃 하나, 단풍 한 잎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솜씨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고룩함과 전질정당함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본질 가운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들꽃과 단풍은 그 순결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물며 너희가 보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입은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만 하물며 뭡니까? 너희는 더욱더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들꽃이나 단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치환이라는 가수 혹시 아십니까?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저는 이 가수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한 점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로 저와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예. 자, 집사님이, 본사님이, 장로님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2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행복합니다. 수라는 분들도 계시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껴안아주어도 무방한 관계라면은 옆에 분을 꼭 껴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것이 결코 비굴하거나 열등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느 날 그래서 밤하늘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고 한 찬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밤하늘의 별을 본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거의 볼 수 없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밤하늘의 별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 3절과 4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황홀감에 도취되어서 밤하늘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갑자기 다윗은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시는지를 새삼스럽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습니까?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크게 감동을 받아서 말한 감탄이었습니다. 즉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 뒤에 붙은 부호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시편 8편 5절에서 7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그가 고백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같은 뜻이고 그를 생각하셨다는 말과 그를 돌보셨다는 말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 유대인의 언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띄워 하나님을 대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광대하고 황홀한 자연에 비하면 아름다운 자연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아래 만물 위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골 목동 출신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신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에 크게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면서 시편 8편의 노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윗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귀한 사랑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귀한 사랑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제가 집재장애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행복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죠? 할렐루야,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원에서 3시간 동안 지내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희 마음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셔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처럼 이 아름다운 자연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또 성도 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씨조차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범사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단풍보다도 아름다운 들꽃보다도 아름다운 밤하늘보다도 더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